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오늘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세례 요한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시작입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부르길라와 여기 갈라디아로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예수의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돌아다니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사역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베소에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곳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처음에 에베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소신으로 생겨났던 것이죠.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고 허락 안 하시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고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맨날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여유 없는 삶은 결국 신앙과 여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분주한 만큼 세상 일에 분주한 만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물론 바쁠 수는 있죠. 근데 마음이 분주한 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24절에 보니까 먼저 에베소에 가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자, 아직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 자리에 놔두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러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통하여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관심을 가지고 자신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도 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무엇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성경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하는데 성경까지 잘 알고 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말도 잘하면 얼마나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잘하겠습니까? 유머러스하게 하고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가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가르치기는 했는데, 일찍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때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정도만 배우고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후에 수많은 더 사역을 많이 하셨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신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보지 못하고 앞에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회개의 복음을 잘 배웠고 이것을 잘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내용도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회당에서 당연히 예수에 대한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랍비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가르칠 수 있는, 회당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깜짝 놀라서 아볼로를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뭐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는 랍비고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계열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다곤 하나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도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듣는 자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볼로가 랍비예요. 자신은 이미 다 구약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는데 말도 잘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에게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회당의 역할에서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더 질문하고 나누고 배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서 아닙니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에게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다시 배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로, 이 바울이 지금 그 자리를 비워놓고 왔잖아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 자리를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 보내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이 누구에게 추천서를 써줄 만큼의 권위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교육시켜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아볼로가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대요. 이미 이전에 이제 새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과 이런 언변의 능통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까지 잘하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파와 이 바울을 지지하는 파, 예수의 파,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굵직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 파일 만큼 당시에 이렇게 아볼로가 큰 인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애초에 좀 이상한 그런 좀 사역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열매가 적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숫자는 많을지언정 부자 교회였을지언정. 근데 아볼로가 갔다고 해서 어떤 또 다른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아볼로를 집중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언변이 좋다, 이건 재능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성경에 능통한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겸손함이죠. 누가 가르치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겸손하게 귀를 열고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신도건 목사님이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분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볼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듣고 배우자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들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은 좀 초점을 가지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라고 합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제 여러 지역들 돌아다니기 전에 이제 에베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볼로가 이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아볼로 목사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또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비슷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렇게 아볼로와 똑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대적한 것도 아니요, 또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더 다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큰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예수가 있어야만 되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 그래서 회개는 했고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너희들이 그 믿고 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회개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서 사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어떤 분을 위하여서 길을 닦는 사역을 했을 뿐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온 메시아를, 그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과 하늘의 승천과 성령에 대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자 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해요. 믿고 그들의 듣고 그의 말을 믿고 예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들음이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전했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는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결단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주고 싶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성령 세례, 이것을 바울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우리의 의지로만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교할 수가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통한 새로운 시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작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지금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3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제 와서 예수를 만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구나.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주님,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갈망이 되고 믿어지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사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제자들 숫자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예수를 전하자 마치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12명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다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숫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예수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의지해야 지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코어이고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질은 다 예수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오직 예수, 이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 인생에 새겨져 있어야 그 인생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예수에 초대하셔서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항상 갈급함이 생기고 부족함이 있고 힘들고 지쳐가면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예수를 초대합시다. 예수님 묵상합시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구합시다. 그때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볼로 목사님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앞부분을 듣긴 했지만 부활과 또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였고,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예수의 이름은 알고 사역은 알고 있지만 예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아버지, 그들의 그 전에 자신들의 힘으로만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아동바동하였지만 이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들은 제자가 되어 성령의 임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수없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갈망이 없다면 예수를 통해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